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 양성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풍성한 청년회가 우리 같이 은혜 받고 또 지금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회개의 제목을 또한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가자들이 많이 떨리고 또한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 풍청 전도자 양성대회 진행을 맡은 MC 오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상속자들 모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 옆에 아무도 없죠? 단독 MC라서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는 지난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치열한 예선을 뚫고 지금 총 6명의 본선 진출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스피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 큰 박수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보시는 화면에 이제 곧 띄워질 건데요. 스피치 시간은 최대 7분이고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참가자 분들께서는 종료 1분 전, 또 30초 전, 그리고 종료 시에 도우미가 알림 팻말로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대회 심사 기준을 또 소개해 드려야겠죠? 발표 내용 30%, 전달력 30%, 그리고 청중 반응이 20%가 있습니다. 잘해 주실 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한 20%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별 응원도 20% 점수가 반영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시 오늘 대회의 시상 안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상, 어떤 시상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먼저 우수상 시상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수상을 수여하신 분께는 신세계 2만 원 상품권과 더불어서 연세 기프트 1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우수상에게는 신세계 3만 원 상품권과 더불어 연세 기프트 1만 원 상품권, 그리고 스타벅스 알죠?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예의 대상에게는요, 어떤 걸 주어질까요? 신세계 5만 원 상품권과 더불어 연세 기프트 1만 원 상품권, 더불어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상권 외에 모든 참가자 분들께도 전도처 아지트 1만 원 상품권을 드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피치로 들어가기 앞서서 부원들의 뜨거운 응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심사 기준에 응원 점수가 몇 프로 들어있다 했죠? 20%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응원을 뜨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자에게 힘도 실어주고 점수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응원전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스피치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세 분의 발표자를 향한 응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도 6부 박권희 형제를 향한 응원입니다. 전도 6부 준비되셨나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뜨거운 응원의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참가자가 앞쪽에 지금 긴장된 얼굴로 대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응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도육부 준비되셨으면 응원 시작해 주세요. 전도육부 구호 준비. 하나, 둘, 시작. 응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거의 농성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여운 울동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여주실 거죠? 장유진 자매를 향한 전도 1부의 응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당하게 하세요. 자, 전도 1부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 발사! 자, 전도해보 가져와! 장균이! 떼줘라! 떼줘라!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한다! 함께! 하나, 둘, 셋! 장균이! 박수 같이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까 농성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진짜 농성이었어요. 저는 어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진우 형제를 향한 1부의 응원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준비됐나요? 네, 1부의 응원 시작해주세요. 구호 준비! 하! 지! 부!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가자분들께 긴장도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웃음이 많이 피신 것 같아요. 응원이 많이 됐나요? 응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얼굴 너무 빨개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참가자분들께서 응원을 다 받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스피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전도 6부 박권희 형제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주제는 너는 누구야? 너 빚진 자잖아 입니다. 다 함께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육부 박건입니다. 다시 한번 옆산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빚진 자잖아. 빚진 자잖아. 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 자체로도 기분이 좋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선물을 골랐을 그 마음에 더 감동받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받으면 가격을 먼저 알아봅니다. 제가 속물이라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줘서 선물해 준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는 자는 값없이 받지만 선물을 주는 자는 값을 지불하고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빚진 자입니다. 잠깐 쓰다 없어질 세상의 선물도 받으면 감사하고 선물을 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빚진 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육신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피 흘려서 내게 선물로 준 구원을 육신에게 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날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 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빚진 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인데 왜 빚진 자답게 살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던 중 내게 주신 구원이란 선물만 바라봤지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마음은 망각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한 가지 신앙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믿노라 하면서 육신대로 살았던 수많은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그때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 심령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회개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 나를 죽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잊은 채 다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식어진 사람, 각자마다 여러 신앙의 고민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여러 고민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사랑이고 내게 베푸신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이기에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만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 심령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피의 사랑을 만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육신을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답게 육신을 이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은 빚진 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빌린 만큼만 갚으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이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가 딱 3주 남았습니다. 각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은 내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남은 작전 기도회 동안에 계속해서 고난주간 성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찾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육신을 이기며 예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육신을 이기며 예배하고, 육신을 이기며 기도하고, 육신을 이기며 전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의 빛이 풍성한 청년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건희 형제님의 고백을 통해서 박건희 형제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전도 1부 장유진 자매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자 출전했다고 합니다. 스피치 주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을 이기는 영적 생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내 일생을 다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육신의 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첫째, 육신도 죽입니다. 둘째, 영혼도 죽여서 지옥 보내려 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살인하는 자다, 속에 욕심과 살인과 거짓으로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유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 믿음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육신 때문에 패배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토라지고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늘 육신을 이겨보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속썩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 행위를 눈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과 영생을 그 은혜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주신 은혜를 육신을 통해 모르게 한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 뿐입니다. 내 영혼에게는 오직 예수의 피, 그의 말씀, 성령의 역사, 속죄의 은혜뿐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기도하기를, 말씀 듣기를, 죄를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돈을, 세상 것을, 천한 영광을, 편한 것을 원합니다. 죽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육신에 매여 살게 하며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왜 계속 육신에게 지는 것일까요? 왜 계속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까지 했는데도 돌아서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육신을 통해 마귀가 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합리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오늘은 힘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이용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이 신앙생활을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핑계를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패배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하여 회개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있고 마귀를 몰아낼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라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것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저는 유튜버로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유튜브 보느라 원팀 기도회는커녕 주일 3부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양성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미루고 해야 할 공부도 하지 못했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 참 많이 아파했겠구나. 우리 주님 고통하셨겠구나. 이런 저의 모습은 구원의 주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요 기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던 저에게 통곡을 하며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셔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매일 기도하여 절대 속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청년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살을 찢어가며 죽기까지 피 흘려주신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생산되는 세상 것을 택한 죄, 실상이 아닌 허상에 미쳐 산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다가올 심판의 그날에 망하지 않도록 육의 근성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근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남은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원팀 기도회를 통하여서 육신을 이길 유일한 능력, 육신보다 강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봅시다. 육신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풍성한 청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과 죄의 합리화를 죄로 이기는 영적 생활 합시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참가자는 일부 하진우 형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다는데요. 주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승리자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쉽게 상하거나 예배 자리에만 오면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이 정도 충성하고 기도했으니 주님이 내 삶에 유익을 주시겠지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 역시 그러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중 겪는 수많은 한계와 핍박 그리고 내 안의 육신의 생각들이 철저한 마귀의 방해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유년 시절 설교를 통해 영적 방해와 핍박의 본질을 들었습니다. 핍박은 받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 핍박은 계속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귀가 노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구원을 유산시키려는 마귀의 역사를 알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철저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여 지옥으로 보내려는 살인자이자 간교한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 은혜의 기초 수급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밖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을 잊어버려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거짓에 속아 지옥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돈이나 넓은 저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역사,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 넘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면 사망으로 넘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한 자리 해먹습니다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니까 주님이 이 정도 해주시겠지 하며 은근한 육식의 유익을 바라며 나에게 구원 주신 예수의 피를 헛되이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여 육의 근성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근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의 사정보다 내 영의 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도 육신의 편안함에 속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며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님이 내 육신에 한 자리 주시겠지 하는 얄팍한 육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과를 마치면 늘상 집으로 가는 내비를 찍다가도 집에 가면 뭐해, 내 영이 살기 위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며 주님께 생각으로 인도해 주심을 움직였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이 필요라는 기도를 했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영적인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사정을 알게 하시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만 오면 유난히 심해지는 목 디스크 통증이 저를 힘들게 했고 한동안 괜찮았던 식곤증이 다시 심해져 예배 시간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주님의 은혜를 잠식시키려는 마귀의 수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신이 핑계를 대려 할 때 저는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육의 생각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영의 사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를 기다립니다. 간교한 거짓 생각으로 우리를 영적인 실패에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육신의 핑계를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여 오직 성령 충만하는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굳건한 믿음의 스케줄, 바로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게 육신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 풍성한 청년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빛나는 청년의 때 허상에 불과한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쫓아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풍성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스피치를 통해 마귀의 핍박을 알고 내 영혼의 사정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세 분의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각 부에서 준비한 응원을 봐야겠죠? 먼저 송창근 형제를 향한 새가족 섬김부 응원입니다. 새가족 섬김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과연 새가족 섬김부의 응원 어떤 것인지 시작해주세요. 군대! 강지잖아! 예수님다! 박창근다! 위치대이기 유일한미게 기도만이! 살기다! 물건이다! 영원했대리! 와! 감사합니다. 너무나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이행자매를 향한 전도 6부의 응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6부 준비가 되었나요? 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응원 힘차게 발사! 다시 한번 전도 6부 구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감사합니다. 이 안에 에너지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참가자 김병국 형제를 향한 전도 4부의 응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4부의 뜨거운 응원 시작해주세요. 주여 힘주세요. 다시 발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 그리스의 좋은 전사, 후이생 전도 사부 김병국 화이팅! 네, 정말 웃음을 자아내는 힘을 주는 그런 응원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 분의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는 새가족 섬김부 송찬근 형제입니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적 생활을 나아가고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힘, 기도입니다. 박수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육신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는 밤낮 인간을 육신대로 살게 하고 병들게 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밤낮 해치려는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밤낮 기도하여 원수를 알고 보고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어서, 회개가 없어서 천국과 재림에 열망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 사단은 기도를 어떻게 방해할까요? 먼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합리화하고 핑계댑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싫을까요? 2시간이 왜 길게 느껴질까요? 바로 육신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육신의 소욕을 좌절시키고 영혼의 요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물질의 이유, 환경의 어려움,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육신은 실증과 피곤,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날에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 기회가 있을 때 필사의 각오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시험 들어 망하고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였으나 기도에 실패해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한켠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에 실패해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기도에 깨어있지 못해 시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로 일하며 연세중앙교회로 인도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하계성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도에 더욱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계가 더욱 심해져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했고 육신의 피로 속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을 겨냥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며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핑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는 살찌고 피 흘릴 만큼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자 저는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의 육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도저히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힘들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흘리신 피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3부 예배만 겨우 드리던 제가 원팀 찬양 기도회가 사모되었고 5부 찬양 예배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3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쫓던 제가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타협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영적 생활은 육신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육신의 요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육신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40일 그리고 10일 작전기도,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1만 가지 사정을 버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기분도 감정도 체면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요, 기도만이 자기 육체의 피곤도 실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육신이라는 허상을 쫓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진실함으로 간구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주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죽어있지언정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방해를 이겨서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5번째 참가자는 전도 6부 이예인 자매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육신을 이기는 답임을 깨닫고 청년들과 함께 승리하고자 출전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보다 육신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며 순종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 성회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끝은 반드시 죽음이며 그 죽음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에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바쁘니까 말씀 못 들어도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못하게, 죄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피가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이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심각한 미디어 중독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육의 정욕을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업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저의 영혼도 무너져 갔습니다.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도 상황이 쉽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육신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던 중 부장님의 권유로 원팀 찬양 충성을 하게 되었고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죄로 묶어왔던지 그 죄가, 그 원수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말씀이 듣고 싶어졌고 찬양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디어 앱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정말 지겹게 괴롭혀왔던 죄가 단번에 끊긴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회개로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미디어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육신은 나의 결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편한 길로 가자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청년의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의 작정 기도는 주님이 주신 기회이며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감정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육신은 무너집니다. 셋째, 교회와 믿음의 스케줄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믿음을 실제로 만드는 행동이며 믿음의 시작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나요? 성령입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육신은 반드시 썩어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를 이기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청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닌 성령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우리 모두 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6번째 참가자는 전도 사부 김병국 형제입니다.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욱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7분만 이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이 아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세 청년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불쌍하다, 아프시겠다라며 동정심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까?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고 동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절박한 실상을 놓친 채 그저 감상에 젖어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성경 지식만 머리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실제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 죄를 짓고도 가책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그저 성경 속 인물이었고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결코 억울하게 끌려가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불쌍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왜 여전히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념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난 안 무너질 거야. 난 괜찮아. 나는 아직 믿음 있어. 이런 자만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연세중앙교회 오기 전 저 또한 기도를 무시하며 살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예배도, 헌금도, 전도도 주님이 말씀으로 지키라 하신 모든 것들을 내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적당히 타협하며 무시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말씀은 머리에만 남았고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을 무시하며 제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는 주일에도 놀러 가고 싶었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두려워 우상숭배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채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회를 통해 저는 제 신앙의 처참한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마귀 역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던 제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나 살리시려고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심정을 깨달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용만 했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세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읍시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참가자 6명의 모든 스피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한 목사님께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는 동안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경품 추첨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들어오면서 경품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손을 한 점 벌쩍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면 경품 추첨은 유재학 전도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추첨번호 213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26번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4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뽑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78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경품으로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결과가 빠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까요? 잠깐만. 시상은 심사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유재학 전사님 봐줬나? 우리 부장님들도 봐줬겠죠? 너무 잘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그래도 여기 앞에서 스피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1, 2, 3등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1, 2, 3등은 정했고 아까 이 시상 내역을 보니까 좀 짜더라고. 너무 짜가지고 야, 이렇게 그래서 1등은 대상은 성경책을 한 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줘야 되는데 나머지도 줘야 되는데 재정실장님 좀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조금 전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니 그 은혜상 뭔상 그건 뭐 줘요? 만 원? 그 3만 원으로 하시고 3만 원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등, 2등, 3등도 아지트 상품권 3만 원권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까요? 시상은 최대환 선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이번 대회에 은혜의 바람을 더해주신 세 분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상명과 이름을 부르면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상 박권희 형제, 믿음상 송창근 형제, 열정상 하진우 형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께는 특별히 아지트 3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큰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상 박건희 형제 축하드립니다. 네, 믿음상 송창근 형제 감사드립니다. 네, 열정상 하진우 형제 축하드립니다. 은혜상부터 목사님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카드를 들어주시고 앞에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은혜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상 카메라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예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믿음상. 네, 카메라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예수. 네, 다음으로 열정상. 밝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수 피.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자리에 잠시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차렷 인사. 풍성을 향해서도 앞에 바라봐 주시고 차렷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상권 시상입니다. 먼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전도사부 김병국 형제. 상품으로 신세계 2만 원 상품권과 연세 기프트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예수.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상과 최우수상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대상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전도자 양성대회 그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전도육부 이예인 자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에게는 신세계 5만 원 상품권과 더불어 연세 기프트 1만 원 상품권,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까지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우수상 전도 1부 장유진 자매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품으로는 신세계 3만 원 상품권과 연세 기프트 1만 원 상품권,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6명의 참가자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얼마나 큰 복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우리 풍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